시편 1편은 오늘 말씀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구절로 시작하죠. 보면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을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복 받은 사람 혹은 복 받을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복 받은 사람, 과거에 복 받은 사람, 내가 원하는 그 복을 받은 사람, 아니면 앞으로 받을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은.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의 복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조금 다를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의 복이 뭐예요?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의 복이 뭘까요? 철저히 이제 1인칭 시점이죠. 우리가 복을 바라볼 때는 철저히 1인칭 시점에서 복을 바라봐요.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거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는 개념이죠. 1인칭의 시점에서. 맞죠? 내가 많은 것을 누려야 되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네가 아니고 내가. 맞죠? 1인칭 시점이에요. 철저히. 그런데 여기서 오늘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보고 들은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복의 개념은 그런 개념의 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문을 머릿속에 탁 던지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생각할 때 설교가 좀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만 계속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끔씩 딱 물어보면 답도 좀 해주고 좀 왔다 갔다 좀 그럼 잠도 덜 올 거고 좀 그래야지 좀 이상적인 설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죠 또. 맞죠? 이게 그럴 수는 없지만 나중에 또 그런 또 설교의 개념을 또 만들어 가도 되겠지만은 그렇다면은 오늘 시편 1편에서 다시 돌아와서 오늘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뭘까? 여기서부터 오늘 설교는 시작돼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호의나 은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말해요. 제가 잘못 얘기했죠.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호의나 은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나 호의를 말해요. 맞죠? 하나님의 호의나 은총을 말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은 쉽게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죠. 은혜. 그 은혜를 복이라고 말해요. 바로 그 은혜를 향해 복이라고 시편 1편에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는 물질적인 것도 포함되기도 하겠지만 그게 100%다 포함되는 건 아니죠.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일부분. 은혜 이꼴 물질이라는 성립은 옳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개념으로 보거든요. 정말 자본주의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은혜 이꼴 돈이다. 은혜 이꼴 물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물질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오히려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때요? 현실에서 불행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성경에 보면 그래요.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은 현실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불행한 상태에 처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복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복 있는 사람이 현실에서 불행한 상태에 놓일 때가 많다는 말이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분명한 개념 정의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짚고 넘어가야만 될 영역이라는 거죠. 복이라는 개념. 시편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복, 즉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를 말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시편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복, 즉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소유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다? 상태의 개념이다. 내가 가지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의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태에 대해 시편 저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포하면서 이어서 이런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복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잡아야지만 이 시편 1편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온전히 이해한다는 표현 좀 그렇죠. 최대한 많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저자가 이 시편을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한 그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최대한 근사치의 답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포하면서 이어서 이런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먼저 이야기해요. 하지 않는다고.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요? 이어서 보면은 성경을 한번 보세요. 보면서 따라오면 더 좋아요. 첫 번째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맞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안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악인, 죄인 그리고 오만한 자는 같은 말이죠. 같은 말.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요.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리해보면, 이 부분만 정리해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는 거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오는 동사가 있어요. 뭘까요? 동사하면 또 공부하는 기분이 들지만은 여러분, 근데 성경은 정말 공부하듯이 보면은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주어가 뭔지를 봐야 돼요. 쭉 이어지는 그 말씀에서 주어가 누구인지 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이것만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동사가 나오는 동사가 있죠. 악인, 죄인, 오만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오는 동사가 있어요. 뭐예요? 따르다, 서다, 자리에 앉다 라는 동사가 나오죠. 맞죠? 왜냐하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맞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기서 동사는 따르다, 서다, 자리에 앉다죠. 이 동사의 변화를 자세히 보면은 한 사람이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 동사의 변화를 보면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한 사람이 타락하는 과정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동사의 변화가. 자, 보세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죄의 자리에 서게 돼요. 맞죠? 죄를 짓다 보면은 그 죄의 자리에 언제 내가 서 있게 되죠. 그 죄의 자리에 서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서 있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자리에 어떻게 된다? 머무르게 되죠. 다시 한번요. 악인의 꾀를 따르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 악인의 자리에, 죄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 죄의 자리에 서 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머무르게 되죠. 한 사람이 타락해져가는 과정에 대해서 정말 잘 표현하고 있어요. 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죄 짓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나도 그래요. 이렇게 안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나도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여러분 그 죄가 한 번으로 끝나요? 결코 끝나지 않아요. 한 번으로 결코 끝나지 않아요. 끝날 수가 없어요. 한 번으로. 죄는 한 번으로 결코 끝날 수가 없어요. 죄는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죄를 짓게 만들죠. 거짓말 한 번 하면은 두 번 하게 되고 세 번 하게 되고 계속 자신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죠. 연쇄 반응이에요.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이렇듯 복 있는 사람은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결국에는 죄의 자리에 주저앉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죄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따르다 보면 서게 되고 서게 되면 머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 1편의 저자는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끊어내지 않으면 결국에 그 죄에 어떻게 돼요? 속박당해버리죠. 그 결과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나중에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죠. 우리가 뭔가를 한번 하다 보면 용감해지고 용감해지다 보면 무감각해져요. 죄도 한번 짓기가 어렵지, 짓다 보면 자연스러워지잖아요. 그래요. 자연스러워져요. 죄가 죄인지도 결국에는 모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주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죠. 이런 상태를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마음이 굳었다 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달라 그러잖아요. 기경이 뭐예요? 파는 거예요. 파서 뒤집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기경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잖아요. 죄로 인해 마음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봐도 무감각해지죠.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오직 자신의 욕망으로만 살아가게 되죠. 그렇기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무서운 얘기지만 어설픈 그리스도인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나도 그래요. 나도 어설픈 목사가 될까 봐 너무 무서워요.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묵상해야지만 제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죄에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자신의 욕망으로만 살아가게 되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죠. 교회 나오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게 문제죠. 많아요. 하지만 이와는 이제는 이어서 보면 이와는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이어서 무엇을 한다고 시편 전자가 이어서 이야기해요.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어서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렇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한다고 이야기해요.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한다. 왜요? 율법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율법을 단지 하고 안 하고의 문제로 본다면 율법을 즐거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율법을 그냥 이거 지키고 이거 지키지 말아야 될 것으로만 본다면은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성경,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즐거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없어요. 나도 단지 하고 안 하고의 문제면 나도 이거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이 두꺼운 말씀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라면 안 보겠죠. 그렇죠? 하지만 율법은 뭐라고요?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해 율법을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기에 그것이 단지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마음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알아가기에 즐거운 거예요.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은 즐거운 일이죠. 여러분 그렇죠? 사랑 다 해보셨죠? 해보셨잖아요. 맞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건 즐거운 일이에요. 알아가지 말라 그래도 알아가죠. 관심 갖지 말라 그래도 관심 갖잖아요. 뭐 좋아하고 고민하잖아요. 아닌 것처럼 다 표정을 짓고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요. 대답이 제일 크네. 맞아요. 맞아요. 가만 놔둬도 알아가려고 노력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맞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려고 노력하죠. 끊임없이 노력해요.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것은 즐거움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면 서로에 대해 알아가지 말라고 해도 알아가요. 죽어라 알아가요. 거기에 목숨 걸죠. 뜨겁죠. 그래서 뜨거워요. 그렇듯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밤낮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밤을 새워서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밤낮 이게 밤새도록 전화 통화 하잖아요. 다들 한 번씩 해봤죠? 안 해본 척 하지 말고, 맞죠? 전화하다 보면은 뭐 늦게 새벽이 되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맞죠? 그래요. 내가 고등학교 때는 그 라떼 미안하지만 휴대폰이 잘 없었어요. 우리는 그때 PCS 고등학교 때 그 삐삐 세대거든. 나는 삐삐고 우리가 그때 나왔을 때 PCS 뭐 이렇게 시티폰 들어봤어요? 시티폰을 모르는구나. 시티폰은 이거 설명을 또 시티폰이 뭐냐면은 공중전화 알죠? 공중전화 그 통신이랑 연결해서 공중전화 주변에 가야지만 이게 통화가 돼요. 시티폰은 휴대폰 모양으로 돼 있는데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휴대폰이 뭐 두꺼움이 컸어요. 좀 그거 플립으로 되고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는 휴대폰이 있는 친구들이 반에 몇 명 없었어요. 진짜 뭐 한 손꼽을 정도. 한 우리는 한 반에 50명 이래 되면 한 3명 휴대폰 있고 그랬어요. 2명 있고. 그 대부분 다 삐삐 292513 막 사랑해 뭐 천사 486 뭐 보내고 이러는 그 미안해 내가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그런가 봐. 하지 말라고 지금 스피커가 막 자, 옛날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자, 뭐 그건 그렇고 자 무슨 얘기 하다 또 이렇게 자꾸 세다가 보면은 자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갈 때 뭐 밤새도록 맞죠? 뭐 통화도 하고 맞죠? 관심도 가지고 맞죠? 그래요. 밤새 뭐 우리가 즐거우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마음이 즐거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대 표현으로 쓴다면 우리가 인땡땡 하면서 밤을 새잖아요. 맞죠? 그리고 또 뭐예요? 넷땡땡 보면서 밤을 새잖아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날 뭔지 넷플 땡땡 이렇게 하면 더 쉽죠. 인스 땡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전달됐죠. 네, 그거 하다 보면 우리 멍하게 있다가 막 밤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다 보면 맞죠? 그거 보다 보면은 그래요. 밤새 보는 거. 왜 그렇게 밤을 새면서 봐요? 재미있으니까. 그리고 즐거우니까 밤새 보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을 어떤 것을 받아 그것을 소유했다고. 근데 복 있는 사람 뭐가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단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담겨진 러브레터 같은 맞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을 어떤 것을 받아 그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결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결코.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가장
부자는 가장 큰 복을 받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은 복을 적게 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복은 결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분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상태,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상태의 개념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상태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처음 들어봐요? 근데 처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시편 저자의 마음은 이건 거예요. 이런 상태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시인은 이어서 비유로 이야기하죠. 어떻게 비유로 이야기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고 비유로 이야기해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하죠.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을 어디에 비유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죠.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을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에 비유해요. 같은 거지만, 맞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결코 시들지 않죠. 시냇가, 냇가에 물의 공급이 있는 물 주변에 있는 나무는 시들지 않는, 결코 시들지 않아요. 왜요? 너무 당연한 거죠. 끊임없이 물의 공급을 받기 때문이에요. 물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죽죠. 근데 물의 공급을 끊임없이 받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결코 죽지 않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물의 공급을 끊임없이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을 공급받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다? 결코 시들지 않는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시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들지 않아요. 뿌리로부터 생명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공급받기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다? 복 있는 사람의 상태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코 어떻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율법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거죠. 보는 거예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게 너무 즐거우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 노력하는 거죠. 아니까. 실패하더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로 이런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 시편 1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시편 1편뿐만 아니에요. 성경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알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알아가는 그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보는 거죠. 여러분, 복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상태의 개념으로 봐야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상태의 개념으로 봐야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은 바로 그런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다고?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그렇다면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린다는 개념으로 이 형통을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형통은 무슨 일이든 다 잘 된다는 그런 개념의 형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개념은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서 그 의미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떠하다고 이야기해요? 시냇가에 심었으니 당연히 가장 중요한 수분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시들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무가 나무로서 가장 적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받을 때 나무는 나무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 당연함이 어디서부터 온다? 생명을 받는 데에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동일해요. 형통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형통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 바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생명을 공급받아 나무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형통한 삶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형통한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형통한 삶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 형통한 삶이다. 바로 이런 삶이 형통한 삶이다 라고 시편 저자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모든 일이 잘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그 삶에 막힘이 없어요. 잠시 막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막힘을 모두 풀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그런 뜻으로 형통을 해석하지 않아요. 잘 된다는 의미, 형통의 의미를 알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모든 일이 잘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막힘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분의 나를 향한 뜻을 진정으로 알 때 그 삶이 형통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 뜻대로 살아갈 때 그분이 나를 형통케 하지 않으시겠어요? 나는 믿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내 욕망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기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정말 그래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순간이 왜 없겠어요? 있어요. 왜 없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나가요.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나갈 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고통의 그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를 의미해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으로 인해 형통한 삶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복 있는 자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복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정말 복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있는 자로 살아가고 노력하고 있는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 있는 자로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 바로 그런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복 있는 자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